하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20쪽,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부터 여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8절은 다 같이 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여기 잠언 9장의 말씀은 그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위해 주는 그 15가지의 어떤 충고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15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충고를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지혜의 초청과 또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인화된 지혜가 풍성한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인화된 미련함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시적이고 사악한 인간의 쾌락으로 자극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본문을 세분해 보면 10절부터 12절은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해를 당하게 될 것을 이제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련함의 유혹을 음녀의 유혹과 비유를 해서 나타내면서 그러한 미련함의 미혹이 되어 빠지는 미련함의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고 또 그들은 흑암에 빠지고 수월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이 미련하고 악한 자가 사람들을 미혹을 할 때 참 음녀가 우리가 전에 미혹을 할 때는 참 은밀하고 어두운 이러한 곳에서 유혹을 했다면 여기서는 공개된 자기 집 문 앞이나 또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그 미련하고 사악한 자들이 그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고 뻔뻔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으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어떠한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게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죄악을 가리우기보다는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육체적인 쾌락, 이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이렇게 미혹을 할지라도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는 자는 결국 사망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육신의 쾌락, 이것을 탐하는 자는 참 지혜에서 벗어나서 미련함을 따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첩경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참된 지혜, 그것을 따라가며 참된 지혜가 주는 영적 어떤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명철이다라는 말은 이 잠언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로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명철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느냐? 그들은 참된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혜를 얻느냐? 그들은 어떤 생물과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압니다. 또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도 바로 알고 인생의 목적과 종말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요. 또한 이러한 자들은 그들이 자기들이 살게 될 그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하나님이 특별계시로 주신 그 모든 진리 또 거기에 나타난 구속의 길, 영생의 길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참된 지혜를 얻은 것이죠. 반면에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우리의 어떠한 결과, 종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나가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은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그 참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명철이 뭡니까? 명철은 분별력을 가리키는 옳고 그른 것을 또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할 때 명철을 얻게 되고 또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명철을 얻은 것을 얻어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여기 지혜로운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거죠. 선을. 하나님에게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은 형통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창성합니다. 또 그들의 생명의 해가 길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또 잠언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면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또 평강을 더하여 주리라.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형통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참 병이 들어서 내내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 복되고 형통한 인생,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삽니다. 그들은 물질을 위해 살고 물질 때문에 불의한 일을 행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원한을 사고 또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11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그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어떤 자가 맞이할 그 결과, 상이한 결과를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지혜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우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러한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누리며 살아요. 그 지혜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겁니다. 반면에 거만하면 그랬어요. 이 거만하다라는 말은 입을 삐죽이다 또는 비웃다라는 이러한 뜻으로서 그 마음에 이렇게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신여기고 또 가르침과 훈계를 비웃고 멸시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반면에 거만한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마침내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만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자, 이러한 자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거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거만하게 행하면 반드시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
이거를 경계로 삼아서 야, 저렇게 거만하니까 저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축복의 말만 기록하지 않고 저주의 말씀을 기록을 하시느냐? 사람들은 이 복을 계속 받다 보면 무뎌져. 감사할 줄 모른다고. 이게 복인지 무뎌진다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걸 보면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렇게 행하니까 저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사람이 그러한 경각심을 갖도록 또 자기가 그러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잘된다, 복받는다 이런 말씀만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순종을 해서 그렇게 복받고 잘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책망의 말, 징계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그를 통해서 자기를 바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또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 거만한 자를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인데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지혜가 초청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가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 있다면 여기 13절에서는 누가 나타납니까? 그와 대조되는 미련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은 그 미련함을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 미련함이 마치 음녀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미련한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럼 미련한 여인은 어떤 자들이냐?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이냐?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 있죠. 먼저 떠들며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요? 떠드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떠들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련한 자는 이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또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여기서 어리석다 그랬는데 거기 4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4절에 말하는 이 어리석음과 여기 13절에 말하는 이 어리석음은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좀 더 어떠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경솔하고 또 좀 더 어떠한 자기의 뜻을 따라 방종하게 행하는 자, 이러한 자를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를 범해놓고도 그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죄를 범해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를 끊어버리겠어요? 아니면 계속 그 죄를 범하겠어요?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렇게 한 번 사람이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는 건 어떤 자예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는. 이거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거죠.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죄를 자꾸 거듭해서 반복하여 범하게 되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14절에서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앞에 7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기 보면 음녀가 흑암 중에 또 은밀한 모퉁이에서 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거기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미련함이 이제 사람들을 유혹할 때 어디서 유혹을 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집 문에 앉으며 또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3절에서 그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가 사람을 청할 때 다 갖추고 나서 이제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지혜의 초청과 같이 이 어리석은 이 미련함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자기를 꾸미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단이 빛의 사자로 가장을 하고 이제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이 사단이 또 음녀가 미련함이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마치 선인 것처럼 지혜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처럼 꾸미고 미혹을 할지라도 그들 속에 무엇이 없느냐? 지혜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고. 거짓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그 결과는 무엇만 남았느냐? 멸망과 심판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러한 미련한 지혜처럼 꾸미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미련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로 인해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 정보가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어요. 양동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 양평에서 무슨 일을 알려면 몇 날이 걸렸다고. 그러나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들이 워낙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 요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은요 바로 즉시로 알아요. 즉시로 실시간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다 압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 이 정보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정보 가운데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거짓 뉴스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잘못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꾸미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것을 보면 요즘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아는 이단이 뭐예요?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도 인터넷 방송합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또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인물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1년에 2번씩 잠실체육관에서 집회를 했어요. 언제부터? 제가 옛날 도봉교에 있을 때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다 돼간다고. 그때부터 잠실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그 도봉교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거기서 큰 곳에서 집회하니까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 사람 구원파라고 바로 알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단들이 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완전히 우리가 딱 들을 때부터 이상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의 뭐 같은 것들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끼를 주는 거죠. 미끼를. 처음에 달콤한 말, 좋은 말로 미끼를 줘갖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한번 코가 걸리면 낚시할 때 미끼 줘서 낚이는데 확 낚아채면 그 다음부터는 죽는 거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러한 이 지혜와 같이 자기를 잘 단장하고 이 미련함, 음녀가 우리를 미혹하는데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미련함이 어떻게 돼요? 지혜와 같이 성은 높은 곳에 앉아서 사람들을 청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 음녀가 미련함이 누구를 미혹을 합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기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이 지혜의 권고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봐서는 어떠한 이 자기 길이니까 자기가 세운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길을 행하는 사람, 이것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과 연결을 볼 때는 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계획을 따라 자기 길로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앞에 지혜의 권고를 따라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을 할 때, 사람들을 유혹을 할 때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회 내에 침투를 해서 교회 내에 있는 그 신자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들 우리 여기 가끔 보면 신천지 같은 사람 오고 여호와 증인 오고 막 이런 사람들 전도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 걸 때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좋아한다. 원래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다니십시오. 그죠? 본인 다니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십시오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뭐 그 교회 떠나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단들은 다른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옳다구나 하고 거기에 이제 유혹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 이것은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계획을 따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키지만 거기에는 또 지혜를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로 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어떠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더라도
내가 늘 경성하고 깨어 있지 못하고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내가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되겠어요? 늘 삼가 조심하고 진리에 바로 서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로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16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 지혜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구절과 똑같습니다. 거기 4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지혜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때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기를 너는 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 미련함이 우리를 사람들을 미혹을 할 때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미련한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지혜가 어리석은 이 미련함, 사단이 마치 지혜와 같이 자기를 꾸미고 단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지혜가 초청하는 것과 미련함이 초청하는 것이 그 내용이 똑같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그 결과는 전혀 상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사람을 초청해서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미련함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사망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미련함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것을 잘 분별해 나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정보의 홍수인 시대에 우리가 이 지혜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잘 분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전에 제가 이제 그 임효세 목사님하고도 한번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유튜브나 또 뭐 기독교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말씀을 듣고. 근데 그것이 어떤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유익을 이루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교회 예배 참여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그 말씀들을 들음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 이제 뭐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주일 예배 안 가도 되지,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사탄의 미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잘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들이 초청할 때 뭐라고 초청을 합니까? 앞에서 5절에 지혜로운 자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여기 17절에서는 이 미련함이 뭐라고 유혹을 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초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초청이지만 그 초청의 내용, 또 그로 인한 결과를 볼 때 그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 음녀는 무엇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느냐? 어떤 육신의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랬는데, 여기 도둑질한 물이나 몰래 먹는 떡은 뭘 가리키냐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불륜을 행하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으로 불륜을 행하는 것이 달고 맛있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즐겁다라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거죠. 이러한 말과 같이 이 사단이나 음녀는 이 육체적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이 쾌락은 한순간에는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엄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결국 무슨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것이 듣기 좋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받을 때 뱀이 뭐라고 미혹을 했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하나님과 같아져서,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집니까? 근데 하와가 그걸 좋게 여겼다고. 그러니까 결국 죄를 범하고 이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간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순간의 어떤 즐거움, 쾌락을 좋아하고 거기에 미혹을 받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죽은 자들과 같아요. 사망의 자리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수월, 이건 음부를 가리키고, 음부는 뭐예요? 죽음, 지옥, 이런 것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미련한 자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는 사망의 자리, 흑암의 자리, 음부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따라가면 생명은 없지만 이렇게 음료, 미련함을 따라가게 되면 사망을 당하게 되고 또 큰 고통에 빠지게 됨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에도 성읍에서 부르고 또 미련함이 우리를 부를 때도 성중 높은 곳에서 부릅니다. 또 부를 때 똑같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도 와라,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리로 오라 말을 한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지혜가 아닌 미련함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이러한 미련한 자의 그 유혹,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잘못된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렇게 미련함이 음녀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되 참 지혜와 같이 자기를 위장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 우리를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이러한 이 음료와 이 미련함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가서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이 많이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긍휼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며 권고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과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